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사와 하나님의 사람, 이제 세 번째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그나티우스, 이게 당시 이제 헬라어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나시오 이렇게도 이제 역사에는 나옵니다. 이나시오, 이그나티우스. 이제 이 기독교 속사도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속사도라는 것은 사도시대, 교회사를 분류할 때 사도시대가 있어요. 사도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사도, 또 뭐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중심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교회를 이끌던 시대. 속사도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 이끄던 시대. 그러니까 이 이그나티우스는 요한의 제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이제 전승에 하면 요한의 제자다. 안디옥에 이제 마지막에 요한 사도가 그렇게 시무를 하고 돌아가시는데 그 안디옥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감독이죠. 그때는 주교라고 그랬는데 주교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여기 나온 대로 에보디오가 이제 첫 번째 주교의 자리에 올랐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 이그나티우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주교라는 말은 그 지역의 교회를 이끄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어떤 지방회 회장님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뭐 교회 회장님이라고 그럴까 이제 이 정도고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동시에 그 지역의 교회를 이끌었다. 그분이 이제 이그나티우스 이분인데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를 알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방 종교에 이런 데서 돌이켰다. 이게 참 어려우면서도 복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어릴 때부터 일찍부터 시작하면 참 좋아요. 육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세계적인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공을 잘 찹니까? 유럽에서 득점왕에 올랐는데 그 아버지 손흥정 씨가 이제 축구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릴 때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아들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신경이라는 것이 뭐 따로 타고났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그쪽으로 감각을 발전시키니까 계속 그쪽이 발달돼가지고 손흥민 선수는 고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안 했지만 공차는 거 하나는 끝내준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그 교육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어릴 때 좋은 가정에서 부모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립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제자로서의 자세가 돼 있으면 그 일생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크게 헌신하고 인생을 살 수 있는 이런 기초가 다져지는 것이죠. 중간에 예수 믿고 회심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어릴 때부터 잘 신앙교육 받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얼마나 그 일생이 아름답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제 이그나티우스가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큰 인물이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환경이라는 것이 참 무시를 못하잖아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이 환경을 만들어 놓지만은 환경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적인 것 이게 바라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요.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이런 법빛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 투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잘하게 된 이유가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림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3, 40년 됐는데요. 그분이 금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이제 배운 거예요. 배우고는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대로 답습하면 안 돼. 거기서 한 단계 더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주식을 공부하고 투자하는 회사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 사회 사형을 공부하고 그래 공부해가지고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옛날 그 자기 스승이를 이제 뛰어넘는 그 단계에 올라선 거예요. 그리고는 실전 경험을 쌓는 거예요. 실전 경험. 이거 뭐 이론 가지고 나갔다 그래서 실전이 뭐 그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펑펑 처음에 깨지고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다 실패하고 그러는데 계속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또 공부하고 옛날 스승의 가르침을 또 따르고 되새김질하면서 위련법빛이라는 투자의 이제 규제가 나온 것이죠. 우리 영적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스승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스승의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무조건 그냥 스승을 따라서 팬으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예? 우리나라는 그게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점에서 맹점이에요. 그냥 어떤 분이 영역 있다, 어떤 분이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신봉하는 거예요. 이게 맹신이고 광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면 이단에 빠지기 아주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복음의 열기가 세계적으로 아주 뜨겁고 복음이 아주 급격하게 일어났지만 반대로 이단의 온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단의 온상. 왜냐 평신도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무조건 맹종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심한다 그러면 막 제주도에서 오는 거예요. 제주도까지 이사 갔으면 그 교회 옆에 교회 다녀야죠. 또 누구 뭐 유명한 문선명이가 옛날에 한때 그냥 막 안수하면 막 병자가 일어나고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문선명이 뭐 안수는 맞았지만 안수 입사했는데 대단하다. 문선명이 따라가니까 추정하니까 문선명이 나중에 박대선 말하는 거예요? 문선명. 박대선도 마찬가지고 박대선이가 이제 그 형님격이고 문선명이가 그 밑에서 이제 이렇게 교육받은 분인데 말하자면 그것도 그 딱 계보가 있습니다. 그 문선명이도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가서 그냥 아유 문선명이 따르면 안 되는구나. 축복받으면 문선명이 있어야 된다. 뭐 신앙의 주기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밑에 있다 보니까 문선명이 엉뚱한 소리에도 이제 나중에 이제 우원주다, 오실자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걸로 믿고 이 말도 마찬가지고 다 이거 하나님의 뭐 교회 장길자도 마찬가지고 안산홍이 이제 우리 좀 이제 외적으로 말하면 바람남인데 원래 그 자녀들도 있고 다 그럽니다. 장길자 그 남편도 있고 다 그런데 그 안산홍이 따라다니다가 이제 바람 나가지고 둘이 이제 부부가 돼가지고 안산홍이 죽으니까 안산홍이는 하늘의 하나님으로 하늘을 다스리게 갖고 나는 땅의 이제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또 교회를 이상하게 만드는데 그 다 능력이 나타나요. 맹신하는 데서 이단의 온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저기 제주도로 가면 제주도 가까운 데 다니고 지교회라는 이 개념을 없애야 되는 게 원래 이거 순복음 계통에서 이게 생겼는데 단일 교회로는 뭐 70만 명, 뭐 80만 명 이런 얘기 하지만 그렇게 자꾸 확장하고 개인적인 영역을 넓혀서 영향력을 행사를 하다 보면 갔다 가면 이게 이제 이단의 원상이 되고 이 교황청이나 이 천주교의 비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단일 체제로 너무나 중앙 집권화되어 있다. 이거는 절대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민주화 시켜야 되고 항상 교권도 교회 모든 이 권한도 분배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 바르게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어지간 예수의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이제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났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영성을 키웠어요. 사도 요한은 이제 떠나가고 또 다른 그 교부들은 떠나갔는데 자기 영역을 키워야죠.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실천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영역을 쌓다 보니까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온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메섹 세상에서 핵심의 역사, 획기적인 역사가 있었는데 그걸로 안 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고향 다시 와서 10년, 13년간의 그 연구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 서신서를 쓸 수 있는 그 신구약에 대조하는 교리를 세우는 기초를 다진 거죠. 그리고 몸으로 직접 뛰었어요. 몸으로 살았어요. 이게. 이분의가 위대한 점은 이그나티우스 이 교부의 위대한 점은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설교한 대로. 참 어렵습니다. 이야기해놓고 그대로 살기 어려운데 예수를 따르려면 이제 목숨도 내놓고 순교할 각오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해놓고 이분이 이제 안디옥의 주교로서
관할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세계 정치사를 이제 이제 다스리고 있잖아요. 세계 국가를 이제 통합하는데 그 로마 황제가 신격화를 시키네요. 신격화. 우리나라 제사제도 어디서 생겼냐면 한나라 때 생긴 건데 이제 저기 중국에서 천황이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일본도 천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한나라 그 나라도 옥황상제의 아들이다. 뭐 이제 왕을 황제를 가르쳐갖고 왜냐 백성들하고 이제 차별을 두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신분이 다르다. 요즘 저 북한에서 우리 뭐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은 뭐 백두산 혈통이다. 백두산 혈통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지.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냥 신화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각인을 시키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씨가 안 먹히다가 점점 오래 세월이 흐르면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그 왕을 갖다 천왕이다. 하늘의 이제 왕이다 이거죠. 또 저기 중국에서도 이제 옥황상제 이제 직접 아들이 이제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단군에 뭐 단군할 때 이게 설화를 할 때 뭐 저기 저 상제님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곰과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낳은 것이 단군이다. 이제 이렇게 설을 만드는 거예요. 차별화시키려고. 괜히 밑에 사람들이 반발해가지고 이거 힘 가지고 밀어붙이면 곤란하거든. 그래서 이제 민심을 이렇게 심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쓰는데 이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참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문화적인 형식적인 겉모양은 수용을 하되 절대 진리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은 다 이제 로마 제국의 그런 문화를 수용을 했지만은 이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이거는 수용할 수가 없는데 신이란 뭐야?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이 신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지금 식민지 국가고 그 밑에 통과를 받고 있는데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 이그나티우스 주교가 아니 황제는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이제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제 체포령을 내려가지고 압송을 합니다. 압송을 하려면 이제 황제 앞에 가서 이제 변론의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 당시 이제 원형정비장 가서 처형하려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기독교 지도자나 영적인 지도자, 육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인데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예배드릴 때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지 뭐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안 된다. 응? 또 뭐 강당은 제사장권 있는 자만 올라간다. 뭐 이런 사상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다 문화적인 거거든요. 구약의 이 제단하고 지금의 강단은 틀립니다. 강단은 그냥 말씀 선포하는 데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가 그저 잘 인도하게 하는 이런 편한 자리로 만들면 되는 거고 옛날 구약의 제사장이 들어갔던 뭐 지성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전부 이제 잘 개혁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제복을 입느냐 마느냐. 옛날에 러시아가 이제 동방 정교 국가거든요. 근데 공산화된 이유가 지금 러시아 푸틴도 마찬가지고요. 저 우크라이나에다 다 이게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 기독교 국가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쪽은 이제 동방 정교라고 그러죠. 근데 이 공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사제가 그러니까 동방 정교의 신부가 옷을 황금색을 입는 것이 좋냐 아니면 보혈색인 주홍색을 입는 게 좋냐 이거 놓고 갑론을 박으면서 싸운 거예요. 그 와중에서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공산화된 다음에 사제들을 다 싹쓸이해서 죽였죠.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거 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 간에도 막 교권 다툼 무슨 문제 가지고 쓰잘데없는 거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진리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천주교는 지금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는데 원래 천주교가 제사를 금지했던 것이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금지시켰는데 왜 이걸 천주교에서 수용했느냐? 2차 대전 때문에 그래요. 2차 대전 때 이태리하고 이 일본하고 연합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 영국, 뭐 러시아 딴 나라하고 이제 싸우는데 프랑스 다 싸우는데 그때 이태리의 교황청이 이제 그 바티칸이 거기가 이제 이태리에 있으니까 일본의 이 신사참배를 수용해주자 그런 의견이 이제 정치적으로 협약이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제사 문제도 우리가 풀어주자. 그전에는 뭐 정약용, 정약전 그 시대 옛날 처음에 천주교 들어올 때는 제사 문제로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정치적인 타협을 해가지고 변질돼서 지금은 천주교가 이제 제사를 수용하고 불교도 제사를 수용하는데 불교는 엄밀하게 제사를 드리면 제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유교에서 제사가 온 거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 자기 나름대로 포교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그냥 수용한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끝까지 제사는 이방인과의 교제니까 해서는 안 된다. 진리를 이렇게 사수한 거죠. 진리를 사수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야 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안디옥 주교가 이제 이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압송되면서 각 마을을 지나게 되잖아요. 옛날엔 걸어서 갔으니까. 그러니까는 각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주교들 또 요즘으로 말하는 목사님들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가서 살아나셔야 되는데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요한 사도 이후에 이제 최대의 이제 지도자니까.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가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이제 7통을 총 쓰는데 각 지역을 들리는 데마다 거기 있는 그 교회 지도자에게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또 한 통은 자기 친구 폴리갑 주교에게 또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오늘 여기 인쇄된 곳에 왔는데 내가 순교를 당하러 가는 것을 알지만은 너희는 내가 석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순교당하는 것이 영광이고 이 순교당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가는 아주 기쁜 길이니까 내 이 기쁜 길을 내 상급의 길을 너희는 막지 말아라.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이 주교가 살아나와야 이제 기독교가 그래도 좀 체면이 쓰고 그리고 나름대로 좀 세력을 펼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는 건데 아주 훌륭한 주교님이 가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원행경기장에서 말이죠. 돌아가 버리시면 사자의 밥이 되거나 여러 가지 형벌을 받아서 죽어버리면 상당히 곤란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기도하고 로마에 있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만저만의 안디옥에 이 주교님께서 잡혀가게 되는데 너희는 정치적으로 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손을 써가지고 노비를 해가지고 우리 안디옥 주교님을 좀 살려내게 해라. 참수형은 좀 면하게 해라. 그런 노비 활동이 있는 것을 이 주교님이 간파를 하고 아니다. 내가 죽어서 순교의 미랄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가 어찌 이것을 거부하겠느냐. 우리 베드로 사도님도 순교하셨고 사도 바울도 순교하셨는데 내가 어찌 살기를 바라랴. 너희는 절대 나를 위해서 노비하지 말고 내가 살아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거라. 나는 이 순교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겠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편지스를 쭉 써가지고 이렇게 남겼다는 그게 이제 전해 내려오는데요.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기 인생을 이제 순교로. 그래서 당시 그 투라우누스 황제가 그 황제는 신이다 이걸 발표해요. 옛날에 헤들리 8세가 그 교회 수장이다. 황제는 이제 왕은 교회 수장이다. 이 수장령 발표하듯이 이 황제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걸 발표해요. 그래서 이걸 정면으로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가가지고 이제
네 신앙 고백을 취소해라. 응? 네가 황제는 신이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돼.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절대 거부합니다. 나는 목숨으로서 이 진리를 사수하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우리 믿음의 후진들에게 이것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거부를 하고는 그대로 이제 순교의 그 밑거름이 됩니다. 왜 순교의 밑거름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국을 복음화시키는데,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로마를 복음화시키는데요, 그냥 콘스탄티노플 황제처럼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저 깃발 들고 나가서 내 이름 가지고 내가 나가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이긴다 이렇게만 해주면 좋잖아요. 콘스탄티노플은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안 하시고 꼭 순교의 제물을 받아요. 순교의 제물을. 때가 되기까지는 우리나라 복음화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잖아요. 토마스 목사님이 이제 첫 순교의 제물이 됐는데, 또 이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데 이 이그나티우스 폴리가 그밖에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 그 300여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순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순교의 제물을 받는지 모르지만 그 아주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참 갖춰지고 또 후배들을 양성할 신앙의 지도자를 순교의 제물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베드로의 그 무덤 위에 바티칸 성전이 세워졌다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세워졌듯이 똑같이 이분 이제 무덤 위에도 교회가 세워져요. 나중에 후대의 교회를 인정하는 이제 황제가 나와서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이 되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이제 좀 우리 김대건 신부도 성인으로 추앙을 했는데 좀 훌륭하신 분들, 순교한 분들은 대부분 성인으로 추앙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후대의 왕들이 교황의 이제 이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왕이 오르다 보니까 그 성인들에게 뭔가를 이제 기념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것이 교회를 세워줍니다. 그 무덤에다가. 그래서 그 터 위에 이제 교회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고 꼭 인간과 동력 동사를 하는데 초창기에는 인간의 땀과 눈물과 피를 받으셨다. 이게 교회사의 그 여러 증언이에요. 교회사 여러 증언. 그 안 받으시고 기왕이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아름답게 탁탁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는데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성도의 눈물이 병에 찰 때까지 그 성도들의 헌신과 땀이 어느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어. 로마도 313년이 돼서야 그 순교에 많은 피가 흘리고 고난에 많은 피가 흘리고 성도들의 많은 그 눈물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서야 314년이니까 옛날에 수명이 보통 한 50년은 우리나라는 이제 2조 때 40, 한 5, 6세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50세를 수명을 잡으면 몇 년이 한 7대, 8대 막 10대 거치면서까지 세월이 지나서야 이제 겨우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이제 복음으로 뻗어가게 되고 우리에게까지 혜택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순교와 이제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내가 미랄이 되어서 후대의 우리 자손들을 영적인 많은 자손들을 살려내겠다. 이런 그 각오로 복음이 사그러들지 않고 그 횃불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빛을 줬죠. 우리 주님 앞에 뭐 사랑에 비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십자가의 그 죽음 고통 때문에 우리가 살림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이런 그 폴리감이나 이그나티우스 같은 훌륭한 분들이 계속해서 순교를 흘리는 거예요. 그냥 몇백 명, 몇천 명 대략적으로 한 7천만 명이 순교의 피를 흘렸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흘리고 나서야 대한민국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에 비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늘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잘하면 믿음의 열정을 가져야 되고 세상 일에 열정하고 끈기가 두 가지 있어요. 성공하는데 믿음도 똑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늘 이 열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성령이 나를 붙잡아 줄 때 열정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포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각오를 가지면, 인내를 가지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이런 선배들이 이런 길을 걸어와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고 좋은 영적인 이런 풍성한 나라, 교육적으로 참 여러 가지로 넘치는 나라, 자유로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랑을 늘 전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고난의 역사, 십자가를 지신 시욕의 역사, 아픔의 희생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 믿음의 훌륭한 선조들이 이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림으로 오늘까지 복음을 이어온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 잘 지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열정을 잃지 말고 끝까지 우리 인내로 나가서 승리하고 최후의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나타나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로 지으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